네, 오늘은 사무엘상 23번째 시간으로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수많은 죽음들을 접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TV나 영화는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죽음을 목격하는 좀 다르게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영화에서 주인공이 총을 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슬퍼하는 마음보다는 즐거워하고 통쾌한 마음이 더 많이 들 때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상황이라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덤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죽음 그 자체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한 번 죽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종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엄숙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세계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식으로 우리 말씀을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이 옛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고 우리에게는 언젠가 일어날 실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한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늘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을 세우신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경고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늘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몇 가지 끔찍한 또 안타까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2년 1월 1일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차도 없을 때고 21살이 막 됐을 때라서 차도 없을 때고 아무것도 없어서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기 위해서 아침까지 교회에서 잠을 자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는 빨간 불이었고 차는 한 대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차가 갑자기 한 대가 막 달려오더니 할아버지를 치고 말았지요. 한 3m 정도를 그냥 날아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병원으로 모셔가는 것까지는 들었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3년의 기억입니다. 그 조금 더 최근의 기억이긴 한데, 교회 사역을 하다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를 사러 커피 전문점에 가는 길에 옆 빌라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한 분이 8층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즉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기억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 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상관없이 최대한 양옆을 보면서 지나가게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최대한 조심하는 저의 모습을 저는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이처럼 우리에게 생생한 사건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영화를 보듯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경고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사울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다면 결국 어쩌면 우리도 이 사울의 죄와 같은 죄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고 결과적으로 멸망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버림을 받는 순간 사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울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염두에 두었다면 아말렉의 모든 것은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을 것이고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말렉이 남겨진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보였고 그 모든 것을 남겼다라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따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세상은 악한 것이고 진멸의 대상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진멸을 당할 악의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좋은 것만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사울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생한 경고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이야기는 가상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고 다가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날 이야기를 사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23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왕에서 폐위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이 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버림받았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의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버림을 듣자 자신의 범죄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 역시도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닌 그저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고 그 죄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지금 스스로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범죄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들을 따라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범죄를 말하지만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정당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짓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으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한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는 애통과 회개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라는 이런 죄를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이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핑계하고, 하와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핑계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어떤 것이든 바로 내 자신이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뱀이 깬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주었다고 해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진심으로 나의 죄를 깨달았다면 누구 때문에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버림받음을 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범죄를 고백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죄는 버림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 좋은 좋은 양은 백성들 때문에 남긴 것이고 자신은 이 백성들이 좀 두려워서 백성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정상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릴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왕은 백성들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에게 높임받는 것만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24절부터 생각해보면 이제 백성들이 원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만 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가서 나의 승리를 위해 여호와께 좀 예배드리고 경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으로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돌이킬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아서 찢어지는 장면이 27절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 찢어진 옷자락을 또 하나의 표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이 옷을 뗀 것처럼 나라를 떼어서 왕의 이웃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9절에 나온 두 번이나 나오는 변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인나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후회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나은 왕의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고 후회 없이 저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과 그로 인해 형성된 이 여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무엘에게만 사정하고 사무엘에게만 빌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으로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이고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만이 사울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들어주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로 자신만을 생각했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사울이 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 후에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의 결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겨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현실, 우리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면 사울과 같은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 내 이름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허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만을 높이고 왕의 허세만을 부리려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의 삶이 보여지는가를 사울을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백성들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정당화를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나의 체면이 손상되고 무너지는 것을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이 손상되는 것을 먼저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을 위하고 나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 나를 높이기 위한 허세와 거칠애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고, 기도를 하는 것도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봉사, 구제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허세, 거칠애고 나의 이름을 위한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허세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둠으로써 잘못된 허세, 잘못된 거칠애를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말씀을 치우고 하나님을 치워버릴 때에 결국 허세와 거칠애가 어떤 것보다 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바로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남겼다라는 사울의 변명과도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죄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나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이 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만 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악에서 멀어지시고 온전히 말씀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함께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경배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사울을 떠나려고 했던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애당초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경배하게 할까요? 사울의 간청함을 뿌리치지 못한 사무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간 이유는 32절, 33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남겨놓은 아각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죽인 것은 단지 아각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런 증거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려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이 사울의 탐욕의 증거가 바로 아각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각을 죽인 것은 바로 사울의 죄악, 사울을 직접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울 너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각이 사무엘에게 불려 나올 때 이 32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살았다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각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아각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각을 사무엘은 참수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뒤에 쳐졌던 연약한 지체들, 여인들과 아이들만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그들의 악행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와 어린이 짐승을 포함해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셨고 심판하셨고 이 아각을 찍어 버리신 것은 이 진멸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아멘. 맨 처음 사무엘과 사울은 부부처럼 동역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최초의 왕정 선지자였고 사울은 최초의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인도할 선지자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이 이스라엘의 왕정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가 이제 산산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갈 길로 헤어지고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후반부는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지 않은 이유를 문자적으로 말하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슬퍼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슬퍼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트아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죽은 자를 애도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사울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찾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에 대해서 이처럼 후회하셨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을 향해서 이 나라를 줄 것이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또한 죄를 짓고도 후회하지 않는 아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사울처럼 아각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망이 없는 것처럼 좋아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죄의 끝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한 사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으로 말하면서도 죄로 인한 심판을 외면하고 마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저 장식이고 거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종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통해 주님 주신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서 어두움을, 이 죄를 다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도 우리 옆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자연히 사울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버림받은 사울처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끝은 사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나만 알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는 나의 체면과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사울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제부터라도 나의 뜻, 나의 생각,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